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렉시오 베네토 규칙서에 드러난 렉시오 디비나의 방법에 대해서 근거들을 한번 이렇게 추적해 보았습니다. 문제는 베네토 성인이 정확히 렉시오 디비나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 근거들을 가지고 그 당시에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베네토 규칙서의 그 48장이 중요합니다. 렉시오 디비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잘 봐야 되는데 그 근거에 의하면 48장 5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했듯이 독소가 묵독이 아니었다는 거, 소리내어서 하는 거였다는 거. 또 그 48장 17절의 근거에 의하면은 수도자들이 독서를 한 곳에 모여서 공동 독서하지 않고 각자 수도원, 봉쇄구역 울타리 안에 조용한 곳에서 했다는 거. 이때 누구를요? 한두 명의 장로들로 하여금 돌아다니게 했다는 거. 반면에 스승의 규칙서는 어땠죠? 항상 함께예요. 공동으로. 또 48장 23절의 근거에 의하면은 그 독서와 묵상이 동일한 수행이어 가지고 같이 혼용해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 그 네 교보들의 규칙서, 그 네 교보들의 제2규칙서, 제3규칙서, 마카리오 규칙서, 또 동방 규칙서에서 렉시오와 메디타시오와 렉시오 이걸 혼용해서 막 사용하고 있는 걸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렉시오 디비나의 그 대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네토 수도자들은 그 당시에 대체 렉시오 디비나 시간에 무엇을 읽었을까요? 베네토 성인 당시의 그 수도자들은 성경만 읽었을까요? 아니요, 성경만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수도원들 내에는 그렇게 많은 책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책을 이렇게 많이 접할 수 있는 건 언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계기가 인쇄술 발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전에는 다 뭐예요? 필사예요. 필사로 된 온건한 책 한 권을 갖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될 정도였어요. 비쌌어요. 그래서 고대 그 은수자들 있죠. 은고체 그렇게 온건한 책들을 성경 필사본 그 책들을 온전히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죠. 다 조각조각 필사본들 해서 와서 마음으로 배우고 또 그걸 하루 종일 되뇌이고 또 다 되면 또 다른 거 가서 베껴 와서 또 마음으로 배우고 이렇게 했었던 거죠. 베네토 성인 당시에도 그렇게 많은 책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수도자들이 마음으로 배웠던 렉시오 디비나의 대상, 그 베네토 성인 당시에 그 대상은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베네토 규칙서 전체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베네토는 사순절 첫날에 형제들은 도서실에서 각자 책을 받아 사순절 동안 차례대로 다 읽어야 한다. 이렇게 48장 15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그 수도원들, 오래된 그런 수도원들에서는, 베네딕토의 그런 수도원들에서는 장상이 사순절 때 책을 이렇게 직접 이렇게 줍니다. 사순절 동안 읽어야 될 영적 양식으로서. 그러면 그걸 받아서 읽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무엇을 읽겠다라고 이렇게 청해가지고 장상에 허락을 받고 이제 그 책을 읽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48장 15절 베네토 규칙서 48장 15절에 언급된 도서실에서 각자 책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 도서실로 번역된 라틴어 비블리오테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이게 관건이에요. 이 비블리오테카.
왜냐하면 규칙서 안에서 이 단어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영어판으로 이제 영어권에서 번역된 규칙서, 이제 주석과 이제 이렇게 그 주예서가 이제 영어권으로 RB 1980이라는 것이 이제 영어판으로 이제 출판됐는데, 거기에서는 비블리오테카를 단순히 도서실로 번역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학자에 의하면 안스가리 문도라는 분은 그것이 도서실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성경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학자마다 이제 보는 관점이 요 한 용어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 건가에 따라서 이렇게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경이란 여러 분책들로 묶여진 부피가 큰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네딕토 성인 당시요. 그래서 다 필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다 합본해 버렸죠. 근데 예전엔 신약다로 또 구약다로 이렇게 돼 있었죠. 또 신약도 또 마태복음 또 분책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학자들은. 교부들은 성경을 묘사하기 위해 자주 비블리오테카라는 단어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데, 우리는 종종 오래된 문헌들 안에서 비블리오테카 노비 et 베테리스 테스타멘티라는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비블리오테카, 이 용어, 라틴어, 이것은 9개의 분책으로 제본된 성경 전체를 의미했습니다. 이 점에서 로마 성 안셀모 대학에서 오랫동안 가르친 아퀴나타 베큐만 수녀님도 4세기에서 6세기 동안, 베네딕토 성인 그 당시에요, 그 즈음에 성경 전체가 비블리오테카로 불려졌음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분 역시 그 당시에 베네딕토의 수도자들이 성경의 9개의 사본으로부터 하나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학자들의 공통된 주장 아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 수도자들은 성경을 렉시오 디비나의 1차적 대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베네딕토가 다른 일체의 책들을 이렇게 배제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네딕토 규칙서 42장에 보면은 끝기도 후에는 아무도 말하지 말 것이다라는 이 그 42장에서 형제들이 저녁 식사 후에 모두 함께 모여서 교부들의 담화집이나 정기 혹은 가마를 줄 수 있는 다른 어떤 것을 읽을 것을 특별히 권고하고 있어요. 즉 성경만이 아니라 교부들의 담화집, 정기나 생애라든지 또 어떤 좋은 책들을 권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73장 수도승들의 좋은 열정에 관한 장에서는 성경 외에 다른 거룩한 책들, 즉 카톨릭 교부들의 가르침들이나 또 교부들의 담화집이나 제도서, 이건 요한 카시아누스의 책들을 말합니다. 또 그들의 정기나 거룩한 사부, 바실리우스 규칙서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외에 다른 책들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당시의 수도자들에게 있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수도 생활에서 전혀 수도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잡다한 책들은 결코 그들의 관심거리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네딕토 규칙서에 보면 이 성경을 베네딕토 성인은 이렇게 부릅니다. 하느님의 빛이라고. 성경을요, 하느님의 빛. 또 주님의 목소리라고.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건네시는 사랑 가득한 메시지의 목소리, 그 성경 자체가요. 또 인간 삶의 가장 올바른 규범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베네딕토가 규칙서 안에서 성경 외에 다른 책들도 언급은 하고 있을지라도 성경은 그것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본문이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중세와 현대를 거치면서 베네딕토의 수도자들은 렉시오 디비나 시간 동안에 점점 더 성경적이거나 영성적이지 않은 책들을 이렇게 탐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이렇게 살펴보았듯이 고대에서 은수자들에게 렉시오 디비나의 대상은 오직 뭐였죠? 하나님 말씀. 더욱이 바코미우스 공동체에서 말씀이 너무너무 강조되었죠. 그래서 입회하고자 하는 자에게 뭘 테스트했죠? 성경에 대한 암기, 성경에 대한 암기력 테스트를 했을 정도로. 그리고 수도원 안에서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려 하지 않는 자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고대에서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강조가 되었는데 이제 보세요. 베네딕토 성인은 벌써 서방입니다. 그죠? 이제 400년대, 베네딕토 성인 480년경에서 540년경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그 즈음이에요. 벌써 이제 중세로 넘어가죠. 그러면은 고대에서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강조되는데 이제 서방에 오면서 이제 베네딕토 성인 규칙서에는 성경 외에 다른 책들도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더 중세를 이제 거쳐오면서 끌로니 수도원 같은 데서는 이제 렉시오 디비나의 대상으로서 성경뿐만 아니라 교부들의 작품들뿐만 아니라 신학 서적들, 또 주석서들, 또 심지어 백과사전까지도 들어오게 된 거예요. 렉시오 디비나의 대상으로서요. 백과사전이 렉시오 디비나의 대상이 될까요?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계시면은 그렇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튼 백과사전까지 렉시오 디비나의 대상이 된 거예요. 좀 어이가 이해가 좀 이렇게 잘 안 가요. 이것이 현대에는 더 많은 읽을 거리들이 우리들에게 너무 많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렉시오 디비나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냥 편한 책들 이걸 탐독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혀 어떤 경우는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책들, 잡지들, 서적들을 탐독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영성 생활이 이렇게 더 이렇게 퇴보하도록 되었다는 겁니다. 이 점에서 그 현대의 그 베네딕토의 수도자들이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초기 수도자들처럼 렉시오 디비나의 대상으로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성경에 대한 중요성을 직시하고 그러한 수행을 계속 만약 했더라면 아마도 현대의 우리들의 영성 생활은 지금보다는 더 충만한 열매를 맺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렉시오 디비나의 공동체적인 차원인데 그 성독의 첫째 대상인 성경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비단에서 이해되고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수도자들은 이러한 성령의 도움으로 성경 독서를 하면서 성경의 심오한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구체적으로 이 공동체에 함께하는 공동체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즉 성경에 대한 이해는 공동체의 연로한 형제들의 체험이나 혹은 장상들의 말씀에 대한 훈화나 강론들 있죠. 이런 것에 의해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고대에서 이집트의 수도자들 거기에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되게 이렇게
다 이렇게 그 가방끈이 이제 뭐 짧다라고 하나요? 뭐 지금처럼 대학이 있는 것도 아니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학생들은 많지 않았고 학생들은 극소수였어요. 예를 들면 그 에바그리오스, 요한 카시아노스 이런 기라성 같은 대학자들, 신학자들, 수도승 학자들이죠. 이런 수도교부들 외에는 거의 다 이렇게 많이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코미오 공동체에서도 장상이 그 성경에 대한 강론이나 강의 있죠. 이것은 그들이 오류에 떨어지지 않도록 안내판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